오늘은 그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합시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그게 내 마음입니다. 네. 우리 자리를 조금만 정돈할게요. 현희자매 앞으로 나와주시고, 재호 형제도 이거 연미자매가 이 의자를 좀 옆으로 빼주던가 해가지고 둘이 같이 앉게 앞으로 해주세요. 네네네. 8월을 채워가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인생에도 동일하게 임하길 안녕으로 인사합니다. 이번 주 월요일은 말복이었어요. 말복. 마지막 더위 혹은 가장 더운 더위 날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틀 뒤면 처서입니다. 바로 가을이 온다라는 소리죠. 그래서 그런지 이른 아침 혹은 저녁에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서늘해졌어요. 저는 늘 이게 신기합니다. 8월 말에는요, 이 두세 개가 늘 신비롭게 공존하고 있는 달입니다. 가장 덥지만 가장 서늘한 저녁을 갖고 있는 달이죠. 언젠가도 볕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나누었습니다. 무슨 뜻이죠? 작은 틈 사이로 햇빛이 들어오는 공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을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가장 더운 날 시원할 수 있는 공간을, 가장 추운 날 따뜻할 수 있는 공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공간감에 있습니다. 그러니 삶이 한쪽으로 치우치고 그늘지고 괴롭고 거칠다라고 여길 때쯤 여러분 8월을 묵상합시다. 분명 하나님은 다른 공간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눈이 있다면 그 공간이 보일 거예요. 그리고 그 공간 중 하나는 우리가 본 교회입니다. 무엇보다 이 공간에서 여러분 서로 보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아까 김정현은 책 갖고 와가지고 나 뭐라도 하는 줄 알았는데 혼자 유병에서 무병. 그래요. 좋습니다. 그렇게 8월을 채워가시는 그분의 섭리가 우리의 다양한 삶에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서민들의 삶은 한 주간 축축하고 괴롭고 춥고 어려웠지만 정치계의 소식은 매우 뜨겁고 생생했던 것 같습니다. 한 당의 간판 같은 이름을 갖고 있었던 정치인은 변방으로 몰려났고 50% 이상의 지지율을 가지고 있었던 대통령은 20% 이하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크지만 상관하지 않는다라는 대답은 서민들의 소리를 더욱더 외면하는 것 같아서 시리기도 했습니다. 2주간 상당히 비가 많이 왔죠. 우리 수련회 기간 때. 그 전주부터. 강남에 있는 수많은 아파트들은 물에 잠겼고 수많은 자동차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참 침수가 되었습니다. 보상과 대책을 원하는 국민과 자연현상이라고 말하는 국가의 대답은 어려운 역학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가운데 이번 주에 한남동의 대통령 관저, 옛날 외교관 공저로 썼던 관저 200억 상당의 그 관저가 완성됐다라고 대문짝만하게 광고하는 건 좀 몰상식한 일이 아닌가, 감히 이런 표현도 한번 해봅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와 다르게 독일은 지난 7월 참으로 위대한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 예희가 안 왔나요? 이 얘기 들으면 참 좋아했을 법한 얘기인데 이름하여 9유로 패스라는 제도입니다. 독일 사람이면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경제가 어려웠을 때 그것을 교환하고자 극복하고자 하는 일환으로 9유로 패스라는 걸 만들었는데요. 독일 사람이면 9유로만 내면 모든 버스, 지하철 그리고 근거리에 있는 기차까지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장치였습니다. 9유로는 우리나라 돈으로 환원하면 12,000원 정도가 됩니다. 8월이 되었고 한 달이 되어서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9유로 패스를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잘 들어보세요. 국민 69%가 대중교통을 이용하였고 72%가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작은 현상으로 독일은 고유가 정책을 해소했습니다. 왜? 기름 자체를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수요와 공급을 다운시켜 버린 거죠. 그러고 나서 말도 안 되게 전기 생산률은 500% 이상을 활용했고 스스로 금리를 6.9%를 인하시켰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 이 정책 하나로 물가 인플레이션을 3%대로 안정시켰다는 거죠. 국가가 막대한 돈을 들이지 않아도, 국가가 어떤 특별한 걸 서민들에게 요구하지 않아도 3%대로 안정시켰다는 거예요. 만족도는 응답률의 90% 이상이 매우 좋았다라고 대답합니다.
국가 정책, 이런 작은 정책 하나가 국가의 위기를 극복했던 것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아이디어를 제시한 당이 독일의 녹색당이라는 거예요. EGP라는 당인데요. 이 당은요, 독일에서 주요한 힘을 가진 당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전체는 하나의 당의 작은 당들의 이야기, 아이디어, 좋은 정책들을 공모했고 들었고 그것들을 수용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위대한 실력이고 이런 것이 선진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요, 너무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너무 슬펐습니다. 그래서 8월이 저는 좀 추웠습니다. 제가 들었던 생각은 너무 화가 나고 슬퍼서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진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이 정도밖에 되지 못할까라는 푸념도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었고, 이런 대답은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본 교회도 진정 이러고 싶다라고요. 모든 사람들의 소리를 귀담아 듣고 있고 더 경청하는 교회,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한계는 우리의 힘으로 극복하는 교회. 우리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돈, 그리고 속도감, 그리고 크기의 문제,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힘과 에너지로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안정하고 또 우리의 생활이 교회와 함께 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가지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한계들을 스스로 극복해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우리는 작은 교회가 아니라 이미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교회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레위기 27장입니다. 27장은 레위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한 주 동안, 아니죠, 한 달 동안 레위기 큐티는 분명히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레위기 큐티가 나는 행복했다, 더없이 좋았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그 이상한 사람이에요. 레위기는 제가 봐도 보기 싫을 만한 성경이었어요. 하주도 보기가 싫다고 저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레위기라는 성경은요, 그래서 지루하고 필요 없는 성경이 아니라 어쩌면 가장 쉬운 성경이에요. 한 주간 인간사가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해요. 설교 준비하느라 힘들지?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본문이 레위기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레위기만큼 쉬운 본문이 없다. 그건 뭐냐면 제가 교만해서 그런 게 아니라 본문이 딱딱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레위기는요, 언뜻 보면 알 수 없는 단위, 수치, 법과 법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또 다른 각도로 보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성품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는 쉬운 성경, 그게 바로 레위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싫은 거 싫다 말하고 좋은 거 좋다 말하고 이렇게 하라고 말하고 하지 말라고 말하는 아주 쉬운 성경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레위기를 보면서 한 가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묻지도 않으시고 따지지도 않으시고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크기와 수치와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깎고 재는 그런 섬세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이고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레위기에는 그 성품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다시 따라볼게요, 거룩이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설교도 이야기했지만 거룩은 위대한 감각입니다. 그 거룩으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의 특유의 감각들이 생겨나고 에너지, 환희, 설렘, 이게 다 거룩으로부터 탄생하는 감각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놀라운 신비를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이렇게 말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단순히 존재를 향해서 어떤 지점까지 끌어가고자 하는 일방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그 거룩함이라는 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아주 놀라운 신비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더욱더 거룩하길 사모합시다. 이게 레위기 1장부터 27장의 주제입니다. 아멘. 우리 그런 마음으로 본문 1, 2절을 봅시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사람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네, 혹시 더우면 편하게 에어컨 온도 내리세요. 네. 레위기 27장은요, 레위기의 마지막 장인데요, 조금 무섭고 어려운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뭐냐면 빨간색 글씨 이내자매가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서원하였으면
서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원.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이야기예요. 서원. 우리 서원하면 무슨 얘기를 해요? 함부로 하는 거 아니다. 서원은 조심스러운 거다. 뭐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서원이란 게 도대체 뭘까요? 그리고 또 왜 해필 레위기의 마지막에 서원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레위기는요, 1장부터 26장까지는요, 보통 이런 내용으로 전반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뭐냐면 제사에 관한 섬세한 규정들이에요. 그것은요, 인간에게 일방적이고 수직적이고 오로지 지켜야 된다라는 규정적 성격만 있는 거예요. 인간의 편의, 인간의 생각, 인간의 의견을 묻지 않습니다. 야훼가 정한 질서고 야훼가 정한 규정이기에 이건 지키라는 거예요. 그게 레위기 1장부터 26장까지의 성격입니다. 그런데요, 27장은 참 재미있게도 서원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잘 보세요. 애기들의 소리에 여러분 흔들리면 안 돼. 애기는 저게 정상이야. 우리 다 집중력 있잖아요. 알죠? 그렇죠. 서원은 언뜻 보면 더 무서운 것 같고 더 엄격해 보이고 더 어려워 보이고 더 냉정해 보여요. 그런데요, 서원은 그런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서원은 일단 전체적인 성격은 인간과 하나님이 함께 약속을 하는 성질의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간과 함께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잘 들어봐요. 인간의 요구가 담긴 인간의 편에서 생각하는 약속에 야훼가 묶여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 약속에 야훼 당신이 묶여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서원은 조금 더 부드러운 거고 조금 더 넓은 겁니다. 그래서 서원은 어쩌면 우리에게 더 익숙하게 와닿는 기도의 성격일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는 서원을 하는 걸까? 그냥 기도도 하면 되는데. 이 서원이라는 말이요, 히브리어가 참 재미있습니다. 이게 히브리어 단어로요, 네데르라는 건데요.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서원을 할 때는 항상 같이 쓰이는 용어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서원을 어떻게 한다? 드린다. 국어로는 그냥 드린다, 뭐 샌딩 정도로 표현되겠죠. 아무 의미가 없겠지만 히브리어로는 이게 굉장히 독특하고 특별한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단어냐면은 갑자기 까먹었어. 맞아요. 야풀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야풀이라는 단어가요, 여러 가지 동사가 파생이 돼요. 이게 뭐 그냥 듣기만 해보세요. 야풀이라는 단어는 스스로 이게 미안해요. 전문용어로 이제 PL형이라고 하는데 스스로 죄기성을 갖는데 그렇게 된다면 드리다라는 게 어떤 하나의 것들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야풀이가 바뀌게 되는데 그게 바로 뭐로 바뀌었지? 파라. 맞아. 야풀이라는 단어가 파라로 변경되면서 미안해요. 이런 걸 담는 거예요. 뭐냐면요, 비범함 혹은 기적의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 야풀이 네데르, 서원을 드린다라는 건 그것을 할 때 인간의 마음 가운데, 인간의 소원 가운데 어떤 기적과 비범함이라는 걸 담아내고 야훼께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뜻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비범한 걸 바라면서 야훼께 드리고 기적을 바라면서 야훼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서원의 성격이라는 거죠. 여러분 중에 서원을 해본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서원 기도를 한 번이라도 꿈꿔봤던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서원을 할 때 이런 게 마음 깊숙이 내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야풀이가 야훼께 비범하고 기적적인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을 요청하고 감히 나의 요구에 야훼가 묶이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위대한 성질인 거예요. 언약은 하나님의 기준에 인간에 묶이는 거라면 서원은 인간의 기준에 하나님이 묶이는 거니까요. 그런데요, 야훼가 그 서원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이게 참 재밌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합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뭐냐면요, 아까 2절 읽었지만 그 값을 정하라는 거예요.
서원을 하는데요. 기적적인 것, 비범한 걸 바랬으면 하나님이 그 값을 정해야 된대요. 여러분 이게 좀 어떤가요? 하나님 같지 않지 않나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마치 자신의 신적 능력으로 인간하고 거래하는 것 같잖아요. 예예요. 예. 우리 오늘 현희자매가 오늘 왔지만 웃긴 예예요. 하나님 전 세계에서 제일 이뻐지고 싶어요. 그래? 너 그렇게 서운하고 싶구나. 그래 해라. 내가 가격을 정해줄게. 야훼가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인간과 거래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랑의 하나님 같지 않아요. 왜?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의 하나님은 다 무료로 뭔가를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은 무료 어플리케이션.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문자 그대로 10원보다 1원 낮은 가격, 9원. 다 공짜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값을 요구하고 이렇게 값을 이야기할 때 저게 무슨 하나님이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얘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서원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값을 이야기해요. 서원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요,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돈을 요구합니다. 그럼 좀 더 깊어집시다. 하나님 도대체 얼마를 요구하는 걸까요? 현희자매가 전 세계에서 제일 이뻐지는데 얼마를 요구하는 걸까? 한번 봅시다. 3절에서 7절이에요. 야훼가 제시하는 가격표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전값은 20세로 60세까지는 남자이면 성소의 세겔대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이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세로 20세까지는 남자이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이면 10세겔로 하며. 아멘. 하나님이요, 아주 구체적으로 가격을 정해줍니다. 이게 마치 꼭 어떤 좋은 곳에 들어갈 때 그 입장료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이용권을 쓸 때 남녀, 그 다음에 아동, 성인, 노인 각각 가격이 달라요. 이게 너무 중요해서요. 제가 표로 정리해왔어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이게 27장에 레위기 27편, 10편 같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1개월부터 5세까지 우리가 본 교회 아이들이 있죠. 남자면 5세겔, 여자면 3세겔. 그 다음에 5세부터 20세는 없어요. 20세겔 남자면 여자는 10세겔. 그 다음에 20세부터 60세. 우리 주로 되어 있죠. 50세겔에서 남자는 50세겔, 여자는 30세겔. 60세 이상. 허연희 권사님은 10세겔 정도만 내면 되는 거예요. 15세겔에서 10세겔. 이게 야훼가 제시하는 기준표예요. 잘 들어보세요. 좀 중요한 얘기입니다. 재밌는 얘기고요. 당시 이스라엘의 세겔에는요, 세겔, 돈의 단위인데요. 정확히 얘기하면 무게의 단위예요. 이거는 3가지 종류가 있었어요. 통용화폐가 아니라, 통용화폐긴 한데, 무게에 따라서 왕의 세겔이 있고, 제사장의 세겔이 있고, 일반 세겔이 있어요. 19g에서 12g 정도인데요. 가장 비싼 세겔로 통용되는 것은 제사장의 세겔이에요. 그러면 저 돈은 더 무겁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성소의 세겔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본문에서 서원을 하면서 드려야 하는 저 1년의 세겔은요, 1년 동안 내야 되는 가격이거든요. 이게 1년 동안 어떻게 보면 이용해야 되는 이용권 같은 거, 구독료 같은 거, 저는 본문을 보면 좀 재밌었는데, 근데 이게요, 이스라엘의 서원제를 드릴 때 기준으로 갱신되는 거예요. 엄격하고 정확합니다. 어린아이가 남자로 5세겔, 20세에서 60세는 10배인 50세겔. 여러분, 근데 이게 어느 정도 가격을 할까? 어느 정도 가격을 할까? 1세겔은요, 더 낮은 단위로 20게라라는 건데요. 20게라. 1세겔은 한 성인 남자가 한 달 동안, 잘 들어봐요, 노동해서 번 가격이에요. 그게 1세겔이에요. 1세겔은 한 달치 노동값이고 10세겔은요 1년치 노동값이에요. 정돈해 봅니다. 오늘날 가치로 환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검색을 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임금 노동자라고 규정짓고 분리되는 사람들의 한 달치 노동 얼마일까요? 월급, 평균 월급 200만 원이요? 전혀 아니에요. 더 높아요. 충환이 얼마요? 300은 반말이잖아. 쟤도 200만 원이요 이렇게 했는데
320만 원이래요. 사람에 따라서 적게 느낄 수도 있고 많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평균이라고 합니다. 물론 저는 사역하면서 이 정도 금액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하나님께 어떤 기적적이고 비범한 거를 생각해서 김미소를 서원했다라고 쳐봐요. 저 관점이라면 김미소를 서원했을 때 5세 이하의 여자니까 가장 적은 금액 3세겔, 320만 원 기준으로 했을 때 960만 원이에요. 그리고 그게 5년치가 돼야 되니까 5살 때까지 5천만 원 정도가 돼요. 저 자신을 적용해 보았습니다. 제가 이 20세에서 60세로 돼가니까 50세겔. 가격이 얼마냐면 1억 6천만 원이에요. 이게 30년 동안 돼야 되니까 서원을 할 때 드려야 되는 값은 45억 원 정도 돼요. 현이자매 몇 살이죠? 가장 이뻐지고 싶구나, 현이야.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한 46억 정도 낼 수 있겠니? 안 이뻐지고 말겠죠?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본 교회에서 누가 돈을 제일 잘 버는지는 하나님만 알아요. 그런데요, 돈을 아무리 잘 버는 사람 기준이라고 해도 이 가격은 내기 어려운 가격이에요. 당시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아니, 더 했을 거예요. 저 정도 가격은요, 애당초 내기 어려운 가격이고, 근데 또 낸 사람도 있어요. 서원이라는 건요, 애당초 소수의 사람들에게나 적용할 수 있고, 잘 들어요.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고 도전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왜? 장난이 아니니까. 조금 더 재밌고 깊은 얘기를 해봅시다. 9절에서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값이면 서물로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개하여 의열만 바꾸지 못할 것이요 꼭 생축으로 생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그러나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생축이면 그 생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의열감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의 정한 대로 될 것이며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정가의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서원을 현금 말고 가축으로 드렸던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참 재밌어요. 가축으로 드릴 때는요, 한 번 정한 건 그거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세를 개인이 매기는 게 아니라, 시장 가격이 아니라 제사장이 매기는 거래요. 이 시세를 뜻하는 에르케카라는 단어가 제사장이 정해주는 시세예요. 굉장히 무서운 법인 거예요. 꼬미가 있어요. 얼마예요? 꼬미를 가격으로 환산해 봅시다. 그 선화자매 강아지 키우잖아요. 댕댕, 이름 뭐였지? 댕댕이란다. 구름이었나? 하늘이었나? 아, 구름이는 우리 집 인형 이름인가? 얼마예요? 뭐 가격으로 한 1억이라고 칩시다. 1억이라고 쳤어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5억이야. 못 바꿔요. 혹 바꾸고 싶어요. 바꾸고 싶으면은 재미있고 무섭게도요.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말씀. 용식 형제, 꼬미 아빠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정가의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물으려면요, 정가의 5분의 1, 제사장이 정해준 가격의 5분의 1을 더해서 내래요. 여러분, 이거 깡패도 이런 깡패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다음은 더 웃겨요. 우리 조금 더 봅시다. 14절에서 1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자기 집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면 제사장이 그 의열감에 정가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의 정한 대로 될 것이며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정가 돈의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가축을 드릴 때와 동일한 방법이에요. 또 머리를 쓰는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집을 드리려고 할 때도 시세가 아니라 야훼가 그 집의 가격을 정해준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국가의 권위와 힘을 가지고 집의 가격을 정하는 김찬희가 있어요. 땅 가격도 정하고 이제 저 사람이 정한 대로 가격이 되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김찬희 형제네 이번에 이사를 갔죠? 그 집이 그 건물이 얼마짜리예요?
저도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3억이라고 칩시다. 근데 제사장이 얘기하는 거예요. 한 30억? 되는 거 아니야? 그럼 그게 30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돼요. 그 집을 물으려면 5분의 1 더해. 여러분, 이 악법도 이런 악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 날강도도 이런 날강도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양아치죠. 네. 그렇게 조심해야 돼. 내가 말하는 거랑 당신이 응답하는 건 좀 중요한 차이가 있어. 여러분 이제 좀 중요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깊게 생각해 봅시다. 레위기 27장은요, 왜 은혜가 안 되게 돈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이상할이 많지 서원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은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고, 잘 들어봐요, 현금과 현물적 가치를 제시해요. 더 나아가 어설픈 가격이 아니라 아주 높은 금액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시하는 사람, 개인의 기준과 가치는 다 포기시켜버려요. 제사장이 정하게 하는 겁니다. 집과 가축을 드릴 때도 높은 기준이에요. 이게 우리가 읽은 본문은 27장 전반부지만 후반부를 가게 되면요, 더 무서운데요. 밭을 바치라고 할 때는 밭 전체의 가격과 그 밭을 통해서 노동자, 그리고 노동으로 가치되는 노동 환원의 가치들 다 돈으로 환산해서 갖고 오라는 거예요. 짐승밖에 없는 사람들은 초태생을 가지고 오래요. 그리고 레위기 27장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11조예요. 제가 우리 정현이 때문에 다 스킵하고 얘기할 텐데, 그거 못하겠으면 11조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11조도요, 다 돈 얘기예요. 레위기 1장부터 26장은요, 잘 들어봐요, 법과 법령에 관한 이야기예요. 해라, 하지 마라. 두 돈츠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요, 27장 서원을 이야기하면서 인간과 야훼가 묶이는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야훼가 돈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요, 이런 말 해볼게요. 사랑은, 신앙은 물질로 표현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도요, 사람에게도요, 사랑과 신앙, 믿음이라는 요소는요, 결국 돈으로 표현돼요. 어떻게든 내가 어떻게 돈을 쓰지, 아니, 말이 꼬였어요. 미안해요. 사랑을 하면요, 어떻게든지 돈을 쓰지, 돈을 안 쓰려고 하지 않아요. 사랑하면 돈 써요. 정현 형제, 주희한테 돈 써요, 안 써요? 야, 진짜 사랑해, 정주희. 그냥 하늘과 같은 사랑이에요. 네? 저랑 김찬희 형제 아까 뭐 얘기해서 뭐 이런 관계를 여기서 얘기하면 안 되지만 같이 밥을 먹잖아요? 티머니 카드를 내요. 주민등록증을 내요. 뭐야 이게. 근데 정주희한테는 현금 내고 신용카드 내고 막 체크카드 내고. 왜? 사랑하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안 그랬어요? 내가 이 사람을 안 사랑한다. 그럼 어떻게든 돈을 안 쓰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무조건 돈을 쓰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을 또 오해해서 듣지 마요. 막 큰 물질을 쓴다는 게 아니라 돈의 방향이 늘 열리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신앙의 요소도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물질로 표현이 돼요. 물질로 표현이 돼요. 사실이 그래요. 만약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27장에서 그리고 또 야훼가 우리에게 돈을 요구한다. 무료 어플리케이션, 무료를 이야기하셔야 되는, 무료 구원을 이야기하셔야 되는 분이 돈을 이야기해서 내 마음이 시험이 들고 서운하다라고 생각하면 제가 이렇게 반론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거짓된 허울로 야훼를 사랑하고 거짓된 허울로 야훼를 믿는 거예요. 깊게 생각해 봅시다. 오늘은 좀 깊게 생각해 봅시다. 주의해서 들으셔야 돼요. 레위기 27장은요, 서원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하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게요, 야훼의 요구를 깊게 들어봅시다. 50세계, 1억 6천, 30년 동안 45억.
갚을 수 없고 낼 수 없는 금액이에요. 더 나아가 가축, 집, 밥, 초태생 모두 우리가 가벼운 언덕으로 도전, 믿음 이렇게 실행해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높은 기준입니다. 어떤 의미에선 전 생애를 올인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왜? 도대체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저를 봐주세요. 그건요, 중요한 얘기를 할 텐데, 야훼는요, 서원하는 사람의 아까 그 야풀이가 있다 그랬잖아요. 비범하고자 하는 것, 기적적으로 되고자 하는 것. 그 서원을 통해서 지금보다 기적적인 걸 경험하고 싶고 비범해지고자 하는 것,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이루고자 하는 걸 어설픈 마음으로 야훼랑 거래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욕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이 세상에 많아요. 하나님, 저는요, 아파트 정도가 아니라 타워 팰리스에 살아야 돼요. 하나님, 저는요, 엄청 좋은 차를 타야 되고, 하나님, 저는요, 세상에서 최고로 이뻐져야 되고, 하나님, 저는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남자랑 여자랑 결혼해야 돼요.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욕망을 펼쳐내는 세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요,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서원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요, 야훼가 말하는 거예요. 이 정도 기준을 제시할 거면 해. 이 정도를 네가 수용하고 그 값을 지불할 수 있으면 해. 야훼는요, 자신의 돈으로, 전 재산으로, 짐승이든 밭이든 집이든 그걸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왜요? 다 저를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재산이 필요한 하나님이 아니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재산이 필요한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와 거래를 통해서 승인하고 무언가를 얻으려고 목적하는 하나님도 아니에요. 우리는 어설프게 하나님께 이런 거래를 해요. 신앙과 거래 사이에서 이런 거래를 해요. 하나님, 제가 나중에 부자 되면요, 이만큼 드리겠습니다. 부자 되면 내가 이만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멋진 신앙 고백 아니에요? 멋진 신앙 고백. 우리가 부자가 되면 정말 하나님께 이만큼 드리겠습니다 라는 말을 해요. 여러분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런 뜻이 숨겨져 있는 거 아니에요? 돈이 없으신 하나님 돈 필요하시죠? 그러니까 저 부자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께 돈 드릴게요. 여러분, 이런 논리만큼 신앙에요, 악한 논리가 없어요. 야훼는요, 잘 들어봐요. 이게 모욕적 논리예요. 야훼는 돈이 필요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더 무섭게 적용해 볼게요.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저와 이 교회와 그런 마음으로 이 교회를 대한다? 그건 교회를 모욕하는 거예요. 우린 또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평일에 직장 때문에, 주말은 취미생활 때문에 야훼에게 시간을 못 드려요. 하나님, 교회가 집중할 수 없네요. 나중에 여유로워지면, 제가 좀 한가해지면, 여유로워지면 그때 제가 교회를 열심히 할게요. 그리고 이런 걸 말하는 사람은 꼭 뒤에 이런 말을 해요. 그때까지 봐주세요. 제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 아시죠? 뿌잉뿌잉. 신앙이 감정이 전부인 거예요. 그래, 수련회 때 막 울고 불고 기도하고 막 사랑하면은 다 끝난 거예요. 야훼가 자기 마음 알아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늘 이렇게 도망가죠. 나중에 여유로워지면 멀리. 좀처럼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좀처럼 하나님께 자신의 젊음을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늘 이야기하죠. 나중에 여유로워지면. 여러분,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이 알아줄 거라 착각해요.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알아주실 거예요. 착각하지 않고. 그런데요, 여러분, 그것만큼 오만한 신앙생활 태도가 없어요. 왠지 알아요? 하나님은요, 들어보세요. 우리의 젊음, 우리의 시간, 여러분, 이게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야훼는 더 나아가 우리의 여유로움을 훔쳐가려고 준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여유로움을 흡입하려고 그분이 막 청소기 들고 기다리고 있으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서원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약을 보면 나쁜 지점이 있어요. 어느 정도 하나님과 합일점이 될 때, 합일? 아니죠, 취소.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갈 때 다 야훼랑 거래하려고 해요.
자기가 원하는 세상을 이루고자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가지고자. 다윗도 그래서 서원을 하면서 성을 짓겠다 얘기해요. 근데 야훼의 대답이 더 큰 거예요. 자기의 마음보다 야훼는 뭐라고 얘기하냐? 너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짓지 마. 네 아들이 지을 거야. 너는 자원을 준비해. 자기는 자기 당대에 짓고 싶은데 그걸 못 보게 해요. 근데 다윗의 무서운 점은 거기에 순종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봐요. 서원, 여러 가지 것들로 표현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서원이라는 건요. 이제부터 중요한 얘기예요. 진짜 중요해요. 자신이 비범해지고자 기적을 경험하고자 야훼랑 결례하는 게 아니에요. 이 네데르, 야풀이 네데르라는 건 순기능이 있어요. 그 순기능은 뭐냐면요. 다 같이 따라오겠습니다. 전적인 거. 아니 이 표현도 약해요. 내가 이거 어떻게 표현할까요? 하다가 다시 한번 따라해볼게요. 전생애적인 거. 서원이라는 건 전생애적인 걸 야훼께 드리는 거예요. 27장의 요구가 뭔지 알아요? 네가 평생에 벌 수 있는 돈이에요. 사실 50세겔이. 그게요. 못 내는 가격이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이 그 사람의 평생에 벌 수 있는 돈, 장성한 20대부터 60대까지를 50세겔로 본 거예요. 그 사람의 노동적 가치. 그게 끝이 아니죠? 가축, 집, 밭, 초태생, 11조. 야훼가 다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서원할 거면. 왜? 전생애적 성격을 갖고 있으니까. 성경에서 여러분 이 서원으로 말미암아 성공한 3명의 인물이 있어요. 성공한 3명의 인물. 누구예요? 첫 번째 모세, 두 번째 사무엘, 세 번째 삼손이에요. 여러분 이 3명의 인물들이요. 잘 봐요. 야훼랑 능력으로 거래를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 능력 주세요. 하나님 나 기적적인 힘 주세요. 이걸 거래한 게 아니라 그의 평생을 나시린으로서 선지자로서 평생을 전생애적인 총체적인 걸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3명의 인물 모세, 사무엘, 삼손을 이야기할 때 꼭 앞에 등장하는 수식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평생애. 평생을 그가 하나님께 헌신했더라. 평생이 그가 하나님 앞에 살았더라라는 거예요. 그때 순기능은 뭐냐? 야훼가 정말 비범하고 기적적인 걸 그 사람에게 선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삼손이 어떻게 생겼을 사람 같습니까? 막 우락부락하고 막 마동석같이 막 이러고 막 이렇게 등장하고 막 혼자야 싱글이야 막 삼손이 이랬을 것 같죠? 삼손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여러 가지 조각들에서 발견되는 삼손의 외모는 꽃미남이에요. 아주 유약하고 그 좀 어리숙하고 전혀 상반되는 얼굴이에요. 약간 준성이와 충한이의 피부톤을 섞은 미안해요. 그런 느낌. 상남자 같은 스타일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전사가 된 이유는 뭐겠습니까? 야훼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모세의 기적은 어때요? 애굽의 마술사를 뛰어넘는 그의 기적적 능력들. 막 치면 다 갈라지고 때리면 부셔지잖아요. 말하면 막 곤충이든 뭐든 막 바람이든 막 불어오잖아요. 서원의 순기능이에요. 야훼가 기적적인 것, 비약적인 것 그런 것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단 그가 그의 생애에 전적인 걸 드릴 때. 그런 의미에서 서원은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의미에서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 야훼는 서원을 할 때 야훼는 빠꾸가 없어요. 빠꾸가 없다고. 내가 이루어 줄게. 야훼도 노력해요. 인간의 약속에 묶인다고요. 그러나 주목해서 봅시다. 성경 전체는요. 서원을요. 긍정적 기능으로 절대 표현하지 않아요. 성경 전체는요. 서원을 조심스럽고 긴장스러운 기능으로 표현해요. 그 이유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야훼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만약 서원이 보편적 기능으로 모두에게 적용되는 거라면 하나님은 그걸 자주 해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 슬픈 지점이 있는데요. 저를 봐주세요. 너무 슬픈 지점이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 서원, 내가 무언가를 약속하고 드리는 기능에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몰라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다시 한번 얘기해요. 우리와의 관계에서 무언가를 하나님께 드릴 때 야훼가 진짜 원하는 마음이 뭔지 몰라요. 레위기 1장부터 마지막 27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는 마음은 뭐냐면요. 우리 순국어, 이것만큼 잘 표현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뭐죠? 다시 따라볼게요. 그냥이에요. 제가 담대하게 확신 있게 얘기해요. 야훼가 우리에게 사실 진짜 원하는 마음은 그냥의 마음이에요. 뭔가 하나님께 더 큰 걸 받으려고 거래하는 게 아니라 뭔가를 거룩하고 비장한 각오로 서원제를 드리면서 막 그거 얻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야훼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 성경에 많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해요. 야훼랑 거래하지 않고 야훼에게 더 비장한 각오로 나아가지 않고 그냥 소중한 걸 드린 사람. 그 비밀, 그냥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향유옥합을 깬 여인이에요. 시간 관계상 그날의 온도와 그날의 분위기를 다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다시는 정연이 간증을 안 시킬 거예요. 그런데요, 한 가지 확실한 건 그녀는요, 지금 엄청난 금액의 액수를 야훼께 깨트린 거예요. 누가복음은 이런 말을 해요. 나의 주님, 아도나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의 발에 그녀의 눈물과 머리털로 닦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와서 이런 논리적인 이야기를 하죠. 야, 그거 그렇게 쓰는 게 어딨냐?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더 좋지 않을 텐데. 상당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본 교회도 그렇죠. 이번 수련회를 안 하고 이 총액이 한 300에서 400만 원 사이가 들었을 텐데 그런 거 안 하고 전사님 우리끼리 뭐 자연농원 놀러가, 자연농원이 아니지. 에버랜드 이제 맨날 헤라한테 자연농원이라 그래가지고. 뭐 놀러가고 뭐 이런 거 뭐 우리 뭐 제주도 놀러가고 그러면 좋잖아요, 막. 합리적으로 쓰면 좋잖아요. 막 누가 막 뭐가 어려운데 뭐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뭐. 제발 등장해요, 그런 사람. 제자들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게 참 이걸 읽을 때마다 아직도 가슴이 막 시리고 아파요. 왜 그러냐? 예수의 대답 때문에 그래요. 마가복음 14장 6절 찬희 형제가 한번 읽어주세요. 크게 읽어주세요. 거기까지 가만두어라. 설명할 수가 없어요. 넘어가주세요. 읽어주세요. 이게 중요한 거. 진짜 저는 읽을 때마다 좀 찡해요. 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예수가 처음으로 인간사가 아니라 인간의 역사와 인간의 스토리와 인간의 이야기 가운데 이런 거예요. 나 그거 좋아. 나 그거 너무 좋은데? 향유옥합 깬 재산을 막 다 갖다 깨다 부수고 막 버리고 막 어떻게 보면은 사랑의 예수라면 이래야 되잖아요. 야, 그거 하면 안 되지. 주희가 막 결혼하려고 막 재산을 모아놓은 거야. 막 한 500만 원 모아놨다라고 쳐봐. 정연이랑 결혼하려고. 그런데 나 하나님이 좋아서 그거 깰 거예요. 김정연은 막 뜯어 말리겠죠. 막. 그런데
임간사가 이러는 거예요. 임간사가. 와, 그거 좋은데? 교회를 위해서? 그런데 바른 사역자라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주희야, 그거 절대 하면 안 돼. 너 결혼해야지. 그거 진짜 귀한 돈이잖아. 근데 예수가 그렇게 말 안 하고, 야, 그거 나 너무 좋아. 나 너무 좋아. 저는 왜 예수님이 이 위대한 표현을 썼을까 생각해 봤어요. 아무도 이 구절 주목을 안 해요. 다 여인 깬 것만 주목해요. 근데 이게 사실 진짜 가슴이 시리도록 아프고 좋은 말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가 사랑을 받았으니까. 놀라운 거는요, 세 가지 복음서에서도 계속 동일하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저게 좋았다. 내가 저게 진짜 좋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우리의 상식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상식으로는 저런 행위를 할 때 그녀가 숨은 의도가 있다라고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그 숨은 의도는 하나님과 거래겠죠. 하나님 내가 요만큼 드렸으니까 하나님 이만큼 주셔야 돼요. 다 우리는 그런 숨은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기 때문에 그녀의 순수한 그냥 깨버린 저 행동에 숨은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가장 위대한 저 본문, 가장 위대한 저 향유옥합을 깬 여인은 그냥 깬 거예요. 그냥 주님을 사랑해서 드린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언젠가도 제가 서역 공부하면서 여러분에게 얘기했을 거예요. 사실 하나님에게 제일 필요한 건, 다시 따라볼게요. 인간적인 정. 저는 정말 그게 느껴져요. 인간적인 정. 야외 밥 좀 드셨습니까? 잘 지내셨나요? 당신은 좀 어떠셨나요? 인간적인 정이 하나님에게 제일 필요했는지 몰라요. 가장 위대한 사랑은요, 그냥 향유옥합을 깬 거예요. 여러분, 남녀 간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랑도요, 일종의 거래예요. 왜요? 제가 이런 날것의 비유를 해볼게요. 용서하고 들으세요. 단가가 맞아야 사랑을 하잖아요. 단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봐요. 연애라는 게 남자가 맨날 영화 보여주고 밥 사고 커피 사고 선물 사고 그래도 미안해. 그래도 난 너에게 한 게 없어. 여러분, 이게 건강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건강한 사랑 아니에요. 연인들은요, 다 연애해봐서 알잖아요. 고도의 단가 싸움을 해요. 심리적 싸움이에요. 지금 연인들 안 하는 것 같죠? 우리 오빠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마음이 넓은 것 같은데, 여러분 집에 A4 용지에 적고 있을지도 몰라요. 편의점에 왜 오세요? 제호 형제 수첩을 잘 봐요. 지금 핸드폰 어플에 오늘 내가 현이에게 커피를 2잔 사주고 밥을 사주고 뭐를 사주고 내가 이쯤에는 얻어먹어야 되는데. 연인들은 고도의 심리적이 있어요. 오고 가는 단가 속에 피어나는 거래적 사랑. 이게 연애예요. 별다른 거 있는 줄 알아요? 그러면서 뭐하냐? 단가가 안 맞을 때 이제 결혼을 하는 거예요. 야, 결혼해버리자. 어제도요? 진짜예요. 어제도 우리 형제들이 모였어요. 정현 형제가, 이거 엑스파일인가 얘기하면 안 되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거야. 정주희, 너랑 결혼하는 거 아닐 수도 있잖아? 잘 들어봐요. 난 결혼하면 돈을 꼭 모을 거예요. 이러는 거야. 돈을 모아서 이제 주희 백을 사주겠지. 근데 결혼을 한 상현이, 저 박목자, 그 다음에 이거 윤동장, 이 혹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아요? 에이구, 네가 결혼을 해봐라. 여러분, 카드 하나, 통장 하나 속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못 속여요. 왜? 속이면 그냥 바로 이혼이에요. 이거 어떻게 속여? 꿈을 꾸고 있어요. 그는 속일 수 있다고. 꿈 같은 이야기예요. 상현 형제가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노코멘트 할게요. 여러분, 상현 형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뭐냐면요. 야, 돈 모으려면 빨리 뭐 하라고? 결혼해. 단가가 안 맞을 때 결혼하는 거예요. 왜? 이제 결혼을 해야 내가 잃어버리는 게 많이 없구나. 여러분, 그런데요. 저 여인은요. 그런 단가적 신앙이 아니에요. 단가를 맞추는 신앙이 아니라 그냥 야훼께 드린 거예요.
그래서 야훼도 이런 얘기를 해요. 14장 9절 말씀 한번 봅시다. 이 단가 안 맞는 예수의 사랑에 예수의 응답이에요. 이거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로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가요, 이 여자의 행한 일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기념하래요. 아주 숭고하고 놀라운 선물을 주신 거예요. 이거야말로 서원적, 비약적, 기적적 네데르예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죄송하지만 지금 다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건 엄청난 고백을 한 거예요. 인간사 아니에요? 인간의 역사에 야훼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동일하게 이 일이 기념돼야 돼. 동일하게 이 이야기가 전달돼야 돼. 무게감이 있어야 돼. 라는 거예요. 주님을 그냥 사랑해서 다 드린 진짜 사랑이니까. 오늘날 좀 이게 그래, 형주 아주 좋아요. 오늘날요, 여러분, 이런 사랑이 그리워요. 이런 사람이 그리워요. 어떤 사람? 다 같이 따라보겠습니다. 그냥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냥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리워요. 헌금을 드리되 그냥 하는 사람. 거래를 하지 않고 그냥 신앙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 자신의 젊음과 시간과 건강을 그냥 드리는 사람. 향유옥합 그냥 깨는 사람. 비장한 각오하지 않고 주께 드리는 사람. 한국교회가 초창기에 부흥할 때는 이런 사람들이 덕지덕지했던 거예요. 고민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본 교회도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놀랍게도. 여러분은 알지 뭘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본 교회 헌금 봉투가 있지 않습니까? 헌금 봉투에 헌금을 쓸 때 볼펜으로 써요. 알아요? 그 볼펜이요, 이런 볼펜이었어요. 모나미 다 부셔진 거. 그 하얗게 누런색이 날 정도로 낸 모나미 펜. 그 다음에 맥주 테라. 누가 이거 갖고 와가지고. 그 다음에 매일 유업. 그 박 목자가 그 애기 옛날에 분 그거 뭐야. 그 미소가 아니지, 제 딸이. 하음이 뭐 하다가 뭐 매일 유업 그 볼펜. 제가 가만뒀어요. 이거 어떻게 하나 보려고. 여러분, 이 볼펜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은 반성해야 돼요. 그런 볼펜으로 우리가 헌금을 썼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뒀다고, 일부러. 저같이 섬세하고 예민한 사람이. 왜? 누가 어떻게 하나 보려고. 그런데요, 여러분, 어느 날 김선아가 와가지고 볼펜 40개를 사와요. 그것도 그냥 볼펜도 아니라 제트 스트림 3색 볼펜. 제가 이번에 검색하다 그 단가를 알았어요. 그럼 비싸요. 그 일본 볼펜 중에서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냥 볼펜이에요? 거기에 교회 로고 붙였죠? 성도의 색과 동장의 볼펜의 종류를 구분하고 또 저의 볼펜의 종류를 구분했어요. 제가 황당해서 물었어요. 너 왜 이렇게까지 했냐? 물어봤어요. 그리고 야, 우리 이 정도 예산 되니까 그거 교회 청구해. 그러니까 뭐랬는지 알아요? 그냥 했대요. 이 정도도 못하니에요. 여러분, 이 향유옥합을 깬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녀의 이름이 김산타예요. 아마 우리 중에 누구는 이랬을 거야. 선생님, 제가 볼펜 40개 했어요. 제가 다 했어요. 이게 아니에요. 그냥 한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이번 수련회 때도 또 있어요. 은비. 이번 수련회 때요, 상현이가 갑자기 표정이 안 좋아요. 스타렉스에서 가가지고 뭐 과자 세트 뭐 포장한 걸 뭐 50개인가 100개인가를 막 가지고 와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러니까 은비가 만들었대요. 그렇죠. 당신이 만들 리는 없겠죠. 은비가 만들었겠죠. 그러면서 물어보니까 은비자매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운전자들 피곤하지 말라고 과자 종합 세트 운전하면서 먹으라고 8개 만들다가 지난해 있는 그 초등학생 꼬맹이 애기들 생각해서 한 20개 만들다가 우리가 본 교회 애들 생각해서 한 또 30개, 40개 만들다가 그러다가 결국 50개, 100개 된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은비는 애가 셋이에요. 하민이, 하윤이, 상현이. 막내 아들이 말을 안 들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상현, 너 좀 도와줬냐? 그러니까
그 자랑이라고. 아, 제가 왜 도와줘요? 하나도 안 도와줬죠. 교회 공동체 일을 하면 좀 도와주던가. 지금 손 뻗고. 제가 은배한테 물었어요. 역시. 왜 했냐? 그냥 했대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본 교회 중에는요,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결론이 아니었는데 이런 마음이 주세요. 뭐냐면, 제가 이 이름을 굳이 호명하지 않아도요, 이런 사람들 있어요. 계산하지 않고 그냥 교회 헌금해요. 눈물 나요, 사실. 어떤 헌금은 막 눈물이 나.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젊음을 드리고, 애를 쓰고, 자신의 시간을 드리고, 막 자신의 향유값을 그냥 깨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깨는 사람. 여러분, 서로를 봐요. 그래서 서로를 보면서 여러분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에게 있는 그냥의 모습들. 제가 감히 말해봐요. 여러분, 서원하려 하지 말고 그 서원을 통해서 야훼를 통해 무언가 비약적인 거나 기적적인 걸 얻으려고 하지 말고 그런 거 없이도 그냥 향유값을 깨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더 원하시는지 모르고 사실 수많은 레위기의 법, 제사,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야훼는 그냥 당신의 사랑에서 그냥 행하기를 바랬는지는 몰라요. 위대한 신앙은요, 그냥 그렇게 탄생하는 거예요. 주님이 무언가를 주지 않아도 주님을 사랑하고 이 교회가 우리에게 대단하게 무언가를 제공하지 않아도 이 교회를 사랑하고 어떤 나의 시간, 물질 이걸 단가, 역학관계로 이해하지 않고 그냥 교회에 자신의 젊음을 헌신하고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산제물입니다. 하나님은요, 비장한 각오로 하는 서원보다 그렇게 그냥 향유값을 깬 산제물 더 기뻐하실 거예요. 그런데 또 반대로 중요한 적용, 내가 진짜 하나님께 서원하겠다, 내 인생을 전적으로 다 드리겠다라고 하는 사람 드리세요. 사실 레위기는 드려보라 도전하기도 하는 거예요. 왜? 야훼가 비범함도 줄 거예요. 기적도 줄 겁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본 교회요, 이런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냥적 사람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뭘 설명하지 않아도, 설득하지 않아도, 저 일로 와서 이것 좀 해볼래? 이게 우리가 좀 필요한데, 그럼 그냥 하는 사람. 비참한 거 아니에요? 제가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걸 사람을 설득해줘야 되고, 설명해줘야 되고, 당위와 필요성을 이야기해줘야 되고, 얼마나 관계가 안 되면 제가 거기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자긍심을 가진 게 그거예요. 우리 교회 팜플렛, 현수막, 이런 거 하지도 않았어요. 그래도 100% 참여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오늘 설교 결론이 좀 특별한데요. 우리가 수련회 다녀와서 지원 강사가 영상을 만들었어요. 그거 볼 건데 잘 봐요. 제가 지원 강사에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수련회 끝났으니까 영상 만들어 와. 이런 말 안 했어요. 맞잖아요. 이런 말 전혀 안 하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와야 돼 하지 않았는데도 여러분 밤을 새고 피곤하고 막 입술이 터져나가고 막 피로한데 막 그냥 만드는 거예요. 왜? 교회 사랑하니까. 재능의 향유값을 막 깨는 거예요. 막. 수련회 영상 보고 제가 펑펑 울었어요. 너무 좋아서. 여러분 영상 봅시다.
발표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러면 돼, 알겠지? 우리 교회 수련회 이번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관계죠. 그 설교 때 설교 제목은 어딘지 아시나요? 열왕기상 19장 제목은 열 손가락이에요. 산이 풍성했는데 우리가 밟는 길이면 모든 곳이 다 이제 하나님 나라다. 뭐 이런 의미였어요. 지난 땅을 들여 밟았다. 우리가 본 교회가 지난을 밟았다. 여러분 어린이집 선생님입니다. 세 가지 키워드를 뭐 하는 거야? 아까 보니까 막 찬미랑 정현이랑 막다 뜯어버려. 색깔에 좀 다양한 게 더 예쁘게 하려고 손가락이죠, 손가락? 엄마! 첫 번째 등장은 오늘 생일자입니다. 일단 주위 불변 다 붙이고 몸으로 말해요. 이건 아직 안 돼. 목? 아이치 시계 돌소 비빔밥. 맞았어? 숨인데 배부른 토끼? 이거를 잊어버렸다. 네. 자리에 앉으라 그래. 조별로 알아서 각자 하는 거야. 아니 그럼 먼저 잠깐 조용. 아 뭐가 급해가지고 벌써 뭐. 기다리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성덕교회 우리 모리다봉교회 모든 성도와 성도님께 감사드린다고 우리가 같이 다니지 같이 다니지. 거야? 여기 놔둬줄게. 지원이 여기다가 얘는 우리 서로 바꾸셔가지고. 우리한테 좀 필요한 거 한번 해보려고. 더 서로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없는 이름이 딱 이름인 교회. 세 번째로 영치경 이렇게 세 명이 갑자기 그때부터 친해졌고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좀 파워가 신화 연수가 뭐 됐다고 뭘 했다고 사람들이 부담스럽고 이런 거는 전혀 없는 것 같고요. 그때 정말 핸드폰도 없었으니까 연락을 안 하고 없었는데 방해된다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이제 프레임 하셨는데 다 한 교회를 섬기고 있고 말해봐라 기도할 저희가 써서 네, 좋습니다. 나랑 여기 같이 나눠 먹으려고. 그래요? 근데 조금 넣었는데 왜 이렇게 많아지지? 3, 2, 1. 네. 이 정도. 유명한 구절을. 유명한 구절을. 자, 그러면 같이 불러드릴게요. 마지막 야채. 하지만 우리 이제 선물이 있으면 좀 가까워지고 왜 아직도 네가 여기 이제 막 한탄하잖아. 너가 지금 어디 있냐? 왜?
하라고 만드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의 반면에 바울은 믿었던 것 같아요. 주님이 초청합니다. 이야기합니다. 빼고 고추 따고 지금 수박 먹고 토스트 먹고 저리 기다렸는데. 이거 다음에 대충 먹어갖고. 감사합니다. 이것도 없어. 그래. 내가 잘 먹어. 난 방 먹었는데. 박수! 여러분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게 내용이 되게 밝고 좋은데 저는 계속 울었어요. 진짜로. 3번 봤는데 3번 다 울었어요. 왠지 알아요? 너무 단순한 거야.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이 뭐 이뻐서 그런 게 아니라 이런 표현 미안한데 지원간사의 사랑이 나는 보여서 울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노력과 애씀,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냥의 정신이 너무 여실하게 드러나서 안 울 수가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결론이에요. 이게 그냥 할 때 더 멋있어요. 비장한 각오로, 비범하게 무언가를 하려고 더 애쓰면서 또 막 알아주기를 바라면서 제가 다 알아요. 얼마나 노력하고 힘들었고 이 공동체를 사랑하는지. 근데 더 멋있는 건 그냥. 우리 주님도 동일하게 그럴 거예요. 우리가 서로에게 더 그런 그냥적 사랑을 연습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냥 우리 주님께 우리의 젊음과 우리의 사랑과 헌신을 다 드리도록 합시다. 향유옥합을 꿰시다. 아멘.